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생의 1순위에 놓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경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왜 우상숭배가 저주가 됩니까? 우상숭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그게 왜 3, 4대까지 저주를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원수의 인간이 원수인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인간의 사상, 그것은 반드시 저주를 불러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주의 이런 것도 저주를 불러 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재앙이 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분노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경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게 나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남의 부모님한테 가서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항상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큰일 난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공격을 받으면 분노하게 되잖아요. 인간은 어디에 가장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후대들은 스마트폰을 경배하겠죠. 어른들은 돈을 섬기겠죠. 아니면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나 뭘 더 사랑하겠죠.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없는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길 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불신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없는 사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파송하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는 반드시 이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향하신 형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성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믿지 않습니까? 사기꾼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리의 비밀을 누리는 것인데 이 비밀을 누리지 않거든요. 계산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형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성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 쓰고 그 다음에 점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돈 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신 없이 보낼 때에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없었나이다. 전도여행을 둘씩 파송하는데 식량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부족한 게 있느냐?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인간은 한 분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경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만문을 경배하십니까? 주님을 1순위에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자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1순위는 뭐죠? 하나님입니까? 가장 여러분 섬기는 게 뭐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딴 것은 몰라도 영광을 뺏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전도와 선교가 가장 큰 영광이 됩니까? 전 세계 복음이 없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뭘 섬깁니까?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돈이 신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힘센 게 재벌 회장님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현대사에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10억만 주면 감옥에 몇 년 들어가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다 자료에 나온 거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 이게 들어가니까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에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안상홍 정인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증거의 가장 큰 적, 목사의 영을 죽이는 가장 큰 적, 교회의 영성을 죽이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 만능 사상입니다. 사람이요, 돈맛을 보고 물질 만능 사상이 딱 들어와 버리면, 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상태가 늘 죽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가난의 영, 돈의 상처에 걸린 분 계시다면 해방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가장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놓는 순간 우리는 바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우리 여기 자녀들도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를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봤습니다. 증명이 다 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증명됐고 가정적으로 증명됐고 개인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성경마다 번역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사람은 뭘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깝다고 여긴다? 사랑이 아닙니다. 제 자녀 3명한테 제 물질을 쓰잖아요.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놈들이 나한테 갚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눈금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질이 오가는 관계가 아니고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1순위 놓고 사십니까?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사십니까? 그러면 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방법이 뭡니까? 11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공개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인물들은요, 전부 하나님을 1순위로 섬겼고 공경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 다니엘, 베드로, 이런 인물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인 겁니다. 내 인생이 1순위.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명예, 재산 버리라고 한다면 그냥 밀어넣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1순위 놓고 모든 것을 헌신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축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우리는 앞에 것만 딱 땡겨가지고 딱 씁니다. 좋은 것만 딱 뺏어 먹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저주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도 태도가 답니다. 부부 간에도 어떤 태도로 여러분 대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절대 자녀들에게 막말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혈기가 있습니다. 엄청 조심합니다. 태도가 다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잖아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면 예배는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이 와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내가 레마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 몸에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이 기쁨이 막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혼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겠습니다. 이게 내 모든 육신까지, 내 인생까지, 내 산업까지 다 미치게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에너지, 이게 업돼 버립니다. 그리고 충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람이 붙어 오는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11조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떠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돈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났구나. 다윗 때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했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지금 슬픈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영적인 슬픔이 엄청 크신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니? 너희가 마음이 떠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왔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와 그것에 대한 치유책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해보고 내가 너희를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분명히 눈으로 봐라.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테스트해봐. 너희의 물질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봐라.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한번 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다음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뭡니까? 메뚜기 때 황충과 같은 이런 병충해 같은 이 세력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꾸짖어 버리는 것입니다. 경제를 공격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포도나무가 지금 수확철도 안 됐는데 떨어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팔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복을 다 담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복을 쏟아 부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은 해충들이 우리의 것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모든 민족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순으로 저렇게 섬기니까 그렇게 말 안 통하고 광신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분명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시키지 않습니까? 절대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의 아니게 거짓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뭘 신뢰하지 않습니까? 내 계산은 믿고 사람들은 말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에 대한 영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 자료가 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한데 물질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맥을 잡은 겁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뭡니까? 11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1순위가 뭡니까? 11조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확신 있게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리여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제가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오늘 3장에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네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오랫동안 드린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 말라기 선지자까지 드린 헌금의 기록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헌물 기록, 헌금 기록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강도짓, 어떤 성경에는 도둑질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는데 뭐 복이 되겠어요? 신실한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듭니다. 부모님의 생일이 되면 저희 집에도 자녀가 3명 있으니까 생일이 몇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모아서 아버지 어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니까 몇 달 전부터 부모의 생일이라고 하면 없는 용돈 모아서 선물을 좋은 걸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것보다 누구를 더 공경하고 경배해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우리 자녀들이 11조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 용돈 받을 때 11조 제대로 하십니까? 신세훈 제대로 하세요? 고기 끄덕끄덕 합니다. 이채민 하세요? 한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지금 1학년들인데 하나님을 1순위로 공경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사귀시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섬겼을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없어집니다. 상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제가 모델로 삼는 인물들은 영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제 인생에 가장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참 삶이 아름답다, 흠모할 만하다, 그 인물들은 99.9%가 영국 사람 아니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다 좋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1순위로 섬겼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들은 복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돈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명예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부풀린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전도가 복이 되고 왜 선교가 복이 됩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 그걸 건져내는 것입니다. 마귀 손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질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뭘 드리는 걸 아깝다? 그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신실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돈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데 1억을 벌었는데 한 달에 10천만 원을 어떻게 손 떨려가지고 중풍 걸린 것처럼 못 드린다니까요. 이 11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11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고. 이건 뭐죠? 창고가 뭐죠? 일반적으로 창고는요, 우리가 먹을 음식을 넣는 장소잖아요. 창고에서 식량이 다 나오잖아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거긴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에 다음에 씨를 뿌리되니까 종자를 담아 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넣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출석하는 교회가 되겠죠?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독교 TV를 통해서 가난한 성도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어디로 합니까? 방송국으로 헌금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 11조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음식을 먹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합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음식을 먹고 그 종자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지역에 말씀의 씨를 뿌리잖아요. 여기 내가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니까 믿음 좋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11조 하는 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11조 한다, 믿음 좋다. 초신자가 11조 하는 게 믿음 좋다, 믿음 좋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 기준으로 보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조는 법적으로 원래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11조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헌물, 헌금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6절입니다. 번제 헌물, 희생물, 거제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낳은 것들,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동떨어지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라기하고 신약이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자, AD 100년까지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AD 100년까지 그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나가서 성경 그러면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전부 다 풀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 땅의 사역,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는 신약까지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헌물 외에 어떤 헌물이 있습니까? 자선 헌물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 자선 헌금, 구제 헌금.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구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당혹스러운 게 나올 때 있습니다. 뭐가 많이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라는 성경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과 34절입니다.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 여러분의 땅이 있는 곳, 여러분의 주식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진 채권이 있는 곳,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담은 물질을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리고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베풀면서 천국에 보물을 쌓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요, 최고의 투자입니다. 요즘은 투자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부자들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지금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만일에 복리로 이자가 막 불어난다, 이걸 안다면 엄청나게 투자하겠죠? 최고의 투자처가 어디입니까? 엄청난 투자처가 어디죠?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딜까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국가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라. 이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보험금을 엄청나게 지금 예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과 신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뭘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라.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라.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베풀어라. 그건 뭐와 똑같습니까? 보험입니다. 보험은 어느 때를 위해서 이런 보험 드는 거죠? 내가 환난 당하거나 전쟁을 만나거나 파산 났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 이건 뭐와 똑같습니까? 나의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복리입니다. 그 증거가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내 빵들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2절입니다.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7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8에게 나눠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약간 넘어서는 것입니다. 7명에게 8명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날지, 어떤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위기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제, 전 세계 묶여 있는데 경제 위기가 오면 대통령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팍팍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파산 나버리잖아요. 경제위기 오면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산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 담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눠주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 이것은 뭐합니까? 재앙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어려운 사람이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물질을 베풀고 써야 되는 데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는 건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의수 형제만 아멘을 하고 계신데, 지금 빌리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베푸는 거는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빌린 걸 하면 나중에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뭡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물질이든 지식이든 영적인 것든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이건 뭐와 똑같습니까?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투자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물질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 이건 환난 날에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가 있잖아요. 캐나다도 대공황이 왔을 때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국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였습니다. 대공황이 오니까 파산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날마다 수백 명씩 돈을 넣으러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겁니다. 사무실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파산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 재정을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날마다 수백 명씩 이렇게 베풀었는데, 담임 목사였던 오스왈드 스미스가 유심히 보면서 체크한 게 있습니다. 뭘 체크했는가 하면 이 돈을,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파산난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죠. 수입이 생겼을 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유심히 체크했답니다. 담임 목사님 이걸 다 보니까요,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날마다 수백 명씩 지금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파산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교회 11조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 있었을까요? 예, 앞에 우리 중학 1학년이 맞췄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입이 생겨가지고 살만하단 말이죠. 교회에 날마다 수백 명씩 왔었는데 그 중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때 담임 목사였던 오스왈드 스미스가 보면서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들을 환난 날에 경제공황에도 보호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 신실하게 11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파산나가족 교회에 도움을 얻어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거역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내 계산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고 야, 돈 내놔. 너 5만 원 용돈 모아놨지? 내놔 하면 난리 납니다. 뚜껑 열립니다. 완전히 확 합니다. 감히 내 돈을, 부모라도 함부로 못 뱉습니다. 돈이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아이들 마음이. 자, 모든 것은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받는지, 이거는 선택은 각자 개인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일순으로 섬기게 되겠구나. 이런 정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